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강추위와 독감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독감 속에서도 평안하셨나요? 그럼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정말 날씨가 굉장히 춥고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정말 걱정인 그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잘 지으셨습니까? 이건 대답이 없어요. 독감 속에서 평안은 한데 모델하우스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새롭게 창조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독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또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한 가지 사명도 벅찬데 두 가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명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서 살아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삼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십계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결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전정진 교수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구약학자들이 십계명을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의 헌법이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슬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냐고 묻는다면 십계명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아도 십계명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완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헌법 중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십계명과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례와 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종교적인 하나의 규례와 법도로서 그걸 지켜야 종교인이 될 수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칙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계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12장에서부터 가르칩니다.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이것을
조금 세게 말하면 진멸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아멘. 13장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우상을 진멸하고 모든 죄악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서 신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믿는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신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다른 신도 경험해 봐라. 어떤 신이 있는지 좀 보고 나서 너희가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가엾게 여기지도 덮어서 숨겨주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이든 우상이든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약해서 누군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솔깃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마라. 듣지도 말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죄악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우상을 한 번 정도 나도 가서 경험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죄를 좀 지어도 그런 죄를 짓는 경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발상, 그리고 그런 유혹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또는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헌법으로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으로 이끄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진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근원에서부터, 악은 근원에서부터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시작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14장은 하나님 나라 정결법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해야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예배법, 13장은 우상숭배 금지법, 14장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법에 해당될까요? 하나님 나라 법 중에서 어떤 법에 해당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여러분의 밭에서 거둔 농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 곧 11조를 예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양떼와 소떼의 처음 태어난 새끼와 함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 말로 다할 수 없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열매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열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은 너무나도 벅찼을 것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귀한 첫 수확을 손에 들고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찬 것,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누가 이 수확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농사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매년 밭에서 거둔 농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태어난 양떼와 소떼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고 하는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농산물만이 아니라 소와 양의 새끼도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세금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금을 거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사랑법입니다. 11조법은 단순히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러면 어떻게 말로만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마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물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지
고민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 좋을까? 당연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귀한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말로만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감사하는 건가? 진짜 나한테 감사하나? 은혜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냥 입술의 감사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서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에는 드린 것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들과의 혹은 가족들과의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 내가 이 수확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런데 내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의 소중한 것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움켜쥐고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울 수 없어요. 나밖에 모르면, 이기적이면 어떻게 감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움켜쥐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는 감사를 알아, 나는 늘 감사하고 살아, 그건 거짓말인 거죠. 나누고 베풀 때, 그럴 때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하여 사랑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8절, 2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3년마다 소출의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성 안에 저장해 두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주는 사랑인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항상 약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11조가 필요한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우리의 수확이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전 잘 압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난 뭐 먹고 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계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한되어져 있는 물질, 내 살림살이가 뻔한데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내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소득의 11조, 아니 13조를 드리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또 한 번의 11조를 드려서 이웃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가 11조 드리면 내가 너한테 복 내려줄 거야. 이건 약속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감사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만약에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지요. 신명기 1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13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살라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한 물건들 불살라버리면 손해 아닐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둔 전리품도 하나님 때로는 진멸하라고 합니다. 전리품 너희가 갖지 마라. 전쟁에서 너희가 얻었던 모든 물건들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왜 전쟁했죠?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가 싸워서 이기면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그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오면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각각 개인들의 재산이 증식하는 수단이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면 손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전쟁을 했을까요?
이런 고민, 오히려 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1조 드리면 나는 더 궁핍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참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만큼 모자라야 되는데 전리품에서 그 전리품을 다 불태워버리면 전쟁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물건들, 내가 전쟁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것이다. 모자르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보고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에 쓸 물건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우리에겐 더 많이 채워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을 때는 항상 풍성했는데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도 궁핍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붓듯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풍성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감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복은 누가 받는 것이냐?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올 한 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